지금부터 주님 만찬 미사가 거행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 169번입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유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자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이 거룩한 만찬으로 새롭게 영원한 제사와 사랑의 잔치를 교회에 맡기셨으니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는 저에게 넘치는 사랑과 생명을 주소서. 성과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90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이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이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 구원의 잠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복의 산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이오니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주복의 산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주님께 감사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소원을 채우리라. 주복의 산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ot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주님 순환 성주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성주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주간에서 또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를 더 중요한 성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삼일은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어떤 우리 구원의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일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지낸다고 하면은 내 신앙생활에 큰 은혜로움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성삼일 동안만큼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겠지만 꼭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때, 그 표현이 좀 다르죠. 어저께 마태오 복음인가요? 거기서는 이제 그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에게 건너가실 때를 아시고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오늘은 또 이제 구원의 때, 뭐 같은 말입니다. 때를 아시고는 제자들과 마지막 그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서시죠. 일어서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는 허리에 그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이렇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허리에 있는 수건을 꺼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발 씻김 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강론 후에 우리 그 예식이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그 발 씻김 예식이 재현이 됩니다. 여기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순환을 앞두고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걸까요? 거기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발을 씻겨주신다,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의 발을 씻어주면서 깨끗이 한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환을 앞두고 발을 씻어주었기 때문에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가지고 깨끗이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당신의 순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 영혼은 깨끗이 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신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발 씻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면서 동시에 어떤 거죠? 성김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김의 본보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의 성김의 본보기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위생상 식사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발을 씻는 예식이 있어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 당시, 뭐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 당시는 대부분 신발이 다 샌들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면은요, 대부분 흙과 모래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에서 거닐다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흙과 먼지에 발을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흙과 먼지에 발을 쌓이고 오는 주인과 손님을 위해 가지고 누가 씻어주느냐 하면 주인이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씻어준다고요? 종. 근데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종들의 종이 씻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들의 종이 씻어주는 그 발 씻김을 누가 씻어준다고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어떤 그 높으신 스승님께서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겸손이라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겸손은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뜻해요. 마음의 덕입니다. 마음의 덕. 우리가 겸손한 사람 하면은 저 사람의 행위도 뭐 겸손함 그런 것이 있지만 저 사람은 늘 마음이 겸손해. 겸손한 사람. 그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 마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은 그에 걸맞는 행위로 드러나야 됩니다. 겸손이 행위로 드러나야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신다고요? 우선 겉옷을 벗죠. 발씻김 할 때 겉옷을 벗지 않습니까? 이 벗다라는 이 그리스어 동사는 내놓는다, 이런 거예요. 내놓는다. 자기를 제자들을 위해서 내놓는다,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착한 목자 있죠. 착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내어놓죠. 그랬듯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겉옷을 벗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이건요,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옷의 그 구조가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 긴 두루마리 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 치마 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 주인이 불러도 갈 때 불편해요. 그러니까 늘 수건으로 두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옷깃을 여며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수건을 두른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인이 언젠지 모르지만 자기를 부를 거라는 말입니다.
깨어있는 자세로 주님께 다가가기 위한 깨어있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주님의 소리, 주님의 뜻, 거기에 깨어있는 그런 그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깨어있는 자세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살피는 거, 이것이 참전 겸손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겸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형제님들, 정말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면 마음만 참 아내 고맙다, 이 마음만 간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쑥스럽죠? 그런데요, 이 행위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내만 발을 씻어주는 걸까요? 아내의 발만 씻어주는 걸까요? 남편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요. 눈물 날 정도로.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의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씻어주는 거죠. 자, 이런 발 씻김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신뢰가 돈독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으로 넘쳐났을 거예요. 스승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했을 겁니다. 서로가 일치가 됐을 겁니다. 일치와 사랑과 신뢰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가 신뢰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써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과 섬김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이라고 꼽는 분인데요. 이분은 헬렌 켈런이라고 하는 분이죠. 다 아시죠? 헬렌 켈런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19개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시각과 청각이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기도 전에 어떤 어둠의 길로 들어선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말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불과 7살 때 폭력성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막 집어던지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런이 이 어린 시절 이대로 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헬렌 켈런이라는 분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7살 때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앤 셀리번이라고 하는 가정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앤 셀리번이라고 하는 이 가정교사는 완전히 자신을 내려놨어요.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헬렌 켈런을 7살 날밖에 되지 않은 헬렌 켈런을 섬겨요. 그래가지고 헬렌 켈런이 막 뭐를 집어던질 때 그것을 감수하면서 헬렌 켈런을 다 받아주고, 그리고 사물의 하나의 이름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결국 셀 엘리번이라고 하는 이분을 만나가지고 헬렌 켈런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결국 위대한 작가가 되고 위대한 그런 유명한 작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도 예수님께서 주님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 겸손, 이것을 느끼면서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겸손과 섬김으로 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씻김 예식이 시작됩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성가대에서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보편 제한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파스카 만찬상에 함께 모이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만찬 미사에서 성체 성사와 성품 성사 재정을 되새기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교회가 사랑과 봉사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깊이 생각하고 사회적 우애와 공동선 실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굶주리는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누구나 인간다운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사순 시기를 충실히 살아온 본당 사도직 단체들에 강복하시어 언제 어디서나 말과 행동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에 봉사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의 나로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시는 저희가 포도를 갖거든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모두 일어서서 향을 받읍시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바치는 이 제사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해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참되고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지속되는 제사를 제정하시어 먼저 자신을 아버지께 구원의 제물로 봉헌하시고 저희도 당신을 기억하여 봉헌하도록 명하셨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희생되신 주님의 살을 받아 먹어 저희는 튼튼해지고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어 저희는 깨끗하여지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지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부활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절에 아뢰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인자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나 하소서. 제 영혼이 본나를 성체 성가 152번입니다. 성가 162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우선 오늘 이후 우리 일정을 보면은 주님 만찬 미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니 동산 가게 되죠. 겟세마니 동산에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죠. 가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서는 예수님이 공포와 번민, 괴로와 죽을 징역으로 정말 그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은 이제 이 잔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건데, 아마 예수님의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인류를 위해서 당신을 바쳐서 이렇게 순환하고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구원을 당신께서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는 본인이 이제 그것을 감수하겠다고 해서 이제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신과 함께 정말 그 1시간이라도 깨어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오늘 이 주님 만찬 미사가 끝난 다음에 성체조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씩 성체조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이 순환 전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가정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1시간씩 성체조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그래서 그 성체조배하는 그것은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별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역별로 있는 거기 와서 이제 하는 건데, 성체조배의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1시간 동안 가만히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가정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1시간을 깨어있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이제 그 유다가 그 군졸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순환하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몇 시에 합니까? 내일? 그래서 내일 3시에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끝난 다음에 저녁 8시에는 이제 그 순환 예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하는 그 고난을 재현하는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는 그 성서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고 한번 그렇게 지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현세에서 성자의 만찬으로 힘을 얻고 영원한 잔치에서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순환 감실로 모십니다. 모두 성체를 향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침묵 가운데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 시간 후부터 내일 성금요일 주님 순환 애시까지 우리는 순환 감신에 모셔진 성체 앞에서 조배를 합니다. 구역별 시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모든 신자와 함께하는 성무 일도가 성전에서 있습니다. 성금요일 합동 십자가의 길은 오후 3시, 주님 순환 애식은 저녁 8시에 성전에서 있습니다. 주님 순환 애식 중에는 예루살렘 성지 수호를 위한 헌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님 만찬 미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